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란 무엇인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에게 우리 십자가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과연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2000년 당시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또 어쩌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9세기나 20세기 때는 기독교가 그렇게 전주력을 팽배할 때에도 무슬림 철학자였던 니체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라고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바라본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니체가 결국 목사들이에요. 왜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너무 연약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윈식의 적자 생존의 삶의 방식을 동경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한 상징인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마치 장식품으로 이해되기 취급받기도 합니다. 오늘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십자가는 현대에 그렇게 매력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거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정당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능력의 원천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는 이렇게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해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와 근거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십자가 때문에 쉽게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내어주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섬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십자가는 많은 고난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많잖아요. 가령 자식이 많이 부모의 속을 새기면 아이고 목사님 저 자식은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과 갈등하고 남편과 고통을 줄 때 어쩌면 자신의 남편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불순종해서 자신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 전의 일이지만 늘 제 목회회 가운데 늘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31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처음 거기에 부임을 해서 제가 교구 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 50대 중년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주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경우의 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좀 빨리 신방 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 이제 저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음주운전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지금 좀 큰 중상에 당했는데 목사님 좀 빨리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이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못했어요. 그래서 아유 성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만
이분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때. 예? 십자가를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속에 담긴 참된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멸시와 조롱 가운데 그 십자가를 정말 치셨는지, 아니면 성경 기자들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한 주간의 사건을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을 감당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십자가에 좀 무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언젠가 아십니까? 원래는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3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을 가리켜서 흔히 지금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대한예술장로회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순절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순절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톨릭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금식을 한 해씩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만들고 교도에 만들고 이런 시간을 인위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말틴 루터나 잔 칼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주의 부활과 고난의 문제들을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미신적인 행위라고 해서 이 사순절을 굉장히 폄하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이죠,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목사님들이 사순절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성경적 사순절이 아닙니다. 간혹 보면 말이죠, 제가 기독교 TV를 보면 목사님들이 왜 가운을 그렇게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을 왜 입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가운을 입었냐 하면 항상 까만 것만 입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다고 하는 의미로서 가운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게 뭐 박사 가운, 뭐 노란색, 파란색 하는데 이걸 많이 할수록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오늘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 그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 상에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살다가 마지막 다 숨 거둘 때 하는, 임종할 때 하는 말은요, 자식들이 눈여겨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십자가가 무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여러분,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집행하는 이 형집행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임종을 앞둔 첫 번째 외마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치 성부 하나님께 단언의 기도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히 반추해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갈기갈기 다 찢어요. 그리고 그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죽도 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뼈와 내종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온 그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낭자하게 되겠죠?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맞는 이 채찍은 아주 특별한 채찍입니다. 고고학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쳤던 그 채찍은 9가닥으로 된 이 가죽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마치 이 쇠붙이를 붙여놓아요. 그리고 동물의 뼈나 이 뾰족한 부분들을 붙여서 그 9가닥 끝에마다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찜이 뜯겨나가기도 하고 피가 흐르게 되는 이런 주님의 채찍을 맞으시는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여러분, 처형된 그 제수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초죽음이 되셨습니다. 이제 마치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으시고 이제 인간의 최고의 절정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마치 이제 극심한 호흡의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서는 순간 이제 죽음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단언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인간을 위해 처참한 죽음으로 대신 죽어간 구약의 수많은 희생의 제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갈갈이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공의로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관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관과하심, 이 단어 헬라의 파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넘겨주다, 관대하게 보아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석한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학자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많은 성도들이 죄를 다 용서해 준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이 죄를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죄를 그냥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유월절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이 올 때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 때 그 모든 아주 무서운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간과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 죄를 보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넘어가도록 아주 관대하게 봐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죄를 하나님이 잠시 관가해 주시고 관대하게 죄를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치 그들이 죄 때문에 동물의 피가 흘려질 때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의 예표로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관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유일한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친히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죄의 싹스를 받습니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갈개벽에 다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를 전부 파괴시키는 게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 전부 뭐냐?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내가 많이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요, 기독교는 절망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우리를 죄 자리에 있게 하시면 우리를 고루가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르러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첫 번째 주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는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그냥 네온적인 불빛으로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혹독하게 취급하시고 보여주시는가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급할 때 찾아가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공급해주는 하나님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여러분 진노를 알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가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랑과 용서의 삶이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이 기도는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임종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를
사해 주시고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서 질문해 봅니다. 과연 이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사형원들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심판을 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들이 무지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행동과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형형에 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잔인하게 즐기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하는 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단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육체를 가진 나사렛의 한 젊은 청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죄의 모든 고소, 사단이 모든 죄를 고소하고 상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능력을 원수를 향하여서 다시 진가를 발휘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모든 죄의 공것과 죄의 싹스가와 죄의 모든 결과와 죄의 모든 죄가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무참하게 짓밟고 조롱하는 이 로마의 병정들, 유대인들, 그들은 희롱하면서 또 유대 군인들은 그래요. 너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육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된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친히 육성을 듣고도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 외면하시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진 일에 몰두하시렵니까? 오늘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다 무력하게 만드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용서할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죄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밀하고 신묘막측한 계획을 따라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며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 악한 죄인들을 향하여 왜 용서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의 편지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십자가 외에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요?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을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요, 전 우주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이런 신념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종교가 아닌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교주가 자기가 십자가 매도 죽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이게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냐 하면, 기독교가 말장난이 아니냐 하면 예수가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뭐 논리를 주장하지만 끝에 가면 뭐죠? 그게 말장난 되기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자신이 매우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매우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욕망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이 벌레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구체적인 행동이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과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쉽게 견뎠겠지. 천만에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은 놀라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다 저는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주님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영성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모든 상처를 친히 담당해 보신,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인간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요. 돌에 맞아서 유혈이 낭자한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이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고백이나 저는 동등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기도는 수백 편, 수천 번의 설계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스데반의 이 기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십자가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죄들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 우리가 어쩌면 한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스데반처럼 못 살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보좌 앞에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